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제가 1시간 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하고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영 안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기도를 이렇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로만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밤에 철학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려울까? 힘들어할까? 왜 이것이 감이 안 잡힐까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좀 분석해 보았는데,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복을 받는 생명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제가 한번 3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미움, 분노, 탐심, 엄난, 거짓말, 자, 이런 교만 같은 죄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러저러한 기도 소원을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육적인 소원, 종교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2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극이시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임재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사랑의 교통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 마음으로 육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우리 마음에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너 맨날 극꼬라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니? 야,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나 주시겠니?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 계속 들려옵니다. 자, 이런 정죄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교통만을 구하는 기도를 내 스스로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록 또 낯짝이 있지. 맨날 내 육신의 혈기 따라 사는 내 모습 나도 싫은데 여러분 안 그럽니까? 내 모습 나도 싫을 때가 많아. 근데 이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 감히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사탄이 심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의 경중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 인생 앞에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그 보혈로 씻으면은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내가 왜 우리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혈을 흘리겠는가?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피가 필요하다. 피가 내 안에 육으로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보혈로 씻음 받으라. 그리고는 내 앞에 나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마귀의 정죄감에 빠져들지 말고 보혈로 씻고 내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이런 마귀는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맨날 이런저런 죄 좀 다 정리하고 내가 이런 죄 다 끊고 내가 좀 거룩하게 되어서 삶의 변화가 온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 안의 임재 안으로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임재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항상 마귀는 그래요. 너 먼저 거룩해야 돼. 이런 죄 좀 다 좀 정리하고 완전히 너 그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다음에 주님을 찾아라. 아니야, 주님은 보혈로 씻기만 받아라. 그리고 나의 얼굴을 담대히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너와 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너가 거룩하게 되고 너가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덮기만 하면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더라도 대책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봐도 나는 대책이 없어. 나도 저도 그래. 근데 하나님은 보혈로 덮으면은 내가 이제는 너를 볼 때 예수를 통해서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솔로몬이 지금 술라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럽니다. 술라미 여인은 성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청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나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나님이 야, 신 목사 너 얼굴 좀 보자. 너 얼굴 좀 너무너무 보고 저 얼굴 볼 거 없는데 내가 봐도 짜증납니다. 아니야, 난 너 얼굴 너 보고 싶어. 너 목소리 좀 듣게 하라. 너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때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었다 깨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 사고에서 먹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먹고 마시자 말은 항상 사랑 가운데 같이 살자 이 말. 내가 이 목적 때문에 너를 구원했고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너가 내 얼굴만을 구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거룩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프로시케를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올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지금 복 있는 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런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이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고서는 이 지긋지긋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버글버글 속썩이는 이 백성들 데리고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사오니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백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말씀을 드려도 그림의 떡입니다. 못해요. 못해. 왜? 주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이 아까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냐고요. 본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좀 더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여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의 천만분지를도 모르는 아둔한 종이오니 좀 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묻겠습니다. 주의 영광,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예?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연히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고 얼마나 경륜하신 분이고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좀 할령 받을 때 기도했던 게 그 하나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주의 종이 될 것인데, 전도사가 될 것인데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가슴이 너무 냉랭해 미치겠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조금인데 저에게는 일생을 바꾸는 은혜였죠. 미칠 정도로 뒹굴고 울고 그 은혜에 한 달을 울며 다녀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광, 출세, 세상의 인정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영광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출세,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길서 영광 찾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계속 잘 대해달라고 잘 좀 복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죽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지 못해요. 계속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게 된 자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 외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거예요. 막연히 기도하면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목합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좀 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임재 안으로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힘들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믿는 자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보이세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거 보이세요? 그걸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이미 나올 때 마음부터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과 예배라는 형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과 은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려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다. 아멘. 피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는 것. 이 임재를 알 때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16절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어떤 순간도 내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왜요?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임재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왜 임재를 못 느끼고 내 곁에 계시는데 임재를 못 느낄까? 이유는 뭐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유초부등부 애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잘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요. 답은 잘해. 임재의 기도는 어려워요. 왜요? 지식으로 교리로 머리로만 믿고 진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믿으면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믿는다는 말은 임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임재의 기도가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다. 왜냐? 이 너무나 놀라운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는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임재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안 보면은 슬쩍슬쩍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요,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면은 50%가 기독교인이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죠? 버리움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임재를 믿으면 어떤 순간도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뭘 못해요. 뭘 해요? 임재가 있는 걸 모르느냐?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임재 구하는 기도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절대 죄 못 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계시겠습니다. 생명의 씨가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꿈속에 땅과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 잠을 깬 다음에 야곱의 고백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은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과 떠난 적이 없고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했죠? 왜 한평생 잔머리 굴리고 살았죠? 왜 그리 잔게 굴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험악했잖아요, 인생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임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면 임재는 없습니다. 임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믿고 내가 그 임재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부터 임재가 나타나고 임재의 기도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만 뻗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고, 지금 내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 내 마음에 탄식만 해도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큼 가까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임재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임재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 임재죠. 삶 속에 임재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늘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그 사람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가 되죠? 예배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예배를 위한 뭐죠? 워밍업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임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워밍 아비지. 이거 끝나고 이제 오늘 의무 끝났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살자. 사람은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임재만을 구하는 기도가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만을 구하며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고요? 프로슈케, 기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간구도 배웠죠. 간구는 뭡니까?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간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어떻게 되죠? 병 나면은 물론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아니 지금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암 낫게 하든지 말든지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병이 났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간구인데, 이 간구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먼저 병 낫기보다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고백하라. 그런데 병든 사람만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시오.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병이 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부터 기도하러 간 사람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서로 자기들의 죄를 그 사람 앞에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다? 의인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할 만하면 해주실 것이고, 빨리 데리고 갈 사람이면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것도 맡기는 거죠. 근데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뜻에 맡깁니다. 그때 반드시 뭐라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병이 왔습니까? 병만 낫게 없어서. 이게 이제 육신의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보는 것이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볼 게 도구입니다. 합시다. 엔툭시스. 자, 기도로 아이를 곧자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란 뭐냐? 시작. 이해가시나요?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간구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도구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이뤄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다?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죠. 간구, 기도, 도구. 항상 기도할 때는 뭐 빠지면 안 된다? 감사로 깨어 있어라.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하면은, 자, 시작.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중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미래이르. 자, 중보자가 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간에 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과 육신과 세상의 미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다? 도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기도 용어를 쓰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강구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전도할, 이 전도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도라면은 그냥 바울 스스로 기도하지, 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까? 왜 그렇게 부탁할까요, 여러분? 자, 왜 기도를 부탁할까? 첫 번째 뭘까요? 시작.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문을 열어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 목회자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를 얼마나 많이 부탁하는지 몰라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 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 바울이 복음 전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종이 기도 부탁했다면 저 같은 아둔한 종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 안 하면 교만이에요. 저 역시 이 시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오고 아무리 입에 침을 튀기며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성령님이 주무시고 역사를 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왔다가 종교 형식 하나 치르고 돌아가는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앉으셔서 무슨 기도 하셨어요? 은혜 받게 해달라. 그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뭐 은혜를 받아요. 나한테 내가 드리러 왔는데, 지금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러 왔는데 십자가 은혜 때문에 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주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목회자의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제가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내가 먹었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참 이상해요. 봅시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요 사탄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머리로는 듣게 하지만 그 영광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딱 증거할 때 사탄이 몽롱한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잡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갑자기 졸리게 만들고 딱 그 시간에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게 여러분 왜? 사탄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치 않아요. 전부 다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해요. 치열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대충 하자. 계속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목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이 저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상급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좀 버벅거려도 버벅거리는 목회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들려와요. 기도한 사람은.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늘 목회자 버벅거린 것만 가슴에 담고 집에 가.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왜 못 받는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점점 은혜와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고요. 이상하게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말라 비틀어져가.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심은 만큼 드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은혜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에 목이 말라서 갈급한 만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자, 4절 시작. 그리하면 할 말로서 이 비밀을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예수의 비밀말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간구, 도구, 도고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도구 안에는 위정자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국회의원 정치가들 보면은 그냥 탄식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너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뉴스 볼 때마다 욕이 나오지만 욕이 나오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프로시케, 임재를 구하는 기도. 아멘. 이 임재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편 116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임을 도처에서 신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임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전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만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